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선교 방향과 또 이제 사역 일정 그리고 송푸름 그리고 송수열 집사님에 관한 팀 사역 보고를 짧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은 송수열 집사님과 송푸름 청년이 라오스라는 한 국가를 놓고 정말 복음적 인생관을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현장 방문과 만남들이 총 7스케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2박 3일간 인도를 받았는데요. 먼저 현지인 교회를 잠시 소개하면 500명 정도 모입니다. 젊은 층들이 아주 많고요. 라오스에 세워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우리 라오스에 세워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시끄럽게 말고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또 그쪽 현지인 교회를 보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를 보면 우리 난 예배에 그 한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있는 예배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선교사와 또 그 자녀들 중심으로 소그룹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또 목사로 또 목회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주일 낮에는 선교사님들이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먼저 특권이라 그랬는데 한 가정이 분리된 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앉아 있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한인 교회에 보내고 이제 선교사님 혼자 이제 현지인 교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뭐 중국이나 가까운 곳에서 또 사정상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쫓겨나다시피 해서 라오스 땅에 들어온 지금 선교사분들이 현재 160명 정도나 이렇게 많은 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티안 개발 지역을 이렇게 또 방문했는데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비엔티안에는 지금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듯이 고도 성장 중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또한 부동산 사업이 이렇게 급부상 중에 있는 가운데요. 송수열 집사님이 현재 땅 주인과 또 한국 투자자들 간에 이제 고급 빌라라든지 또 이제 중고 자동차 단지라든지 또 문화시설 단지 개발 등의 이제 자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이제 현지인 땅에 이제 개발을 독려하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컨벤션을 좀 이제 받으시면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라오스에는 유일하게 국립대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해외 원조를 받는 가운데 좋은 시설에서 이제 강의동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강의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푸름 청년이 이 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페오라는 여자친구가 현재 이 학교에 4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페오라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잠시만 소개하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라오스 국립대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이렇게 송푸름 청년과 내년에 약혼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해에는 결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 아가씨는 이제 가족 관계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지만 언니가 이제 라오스에 이제 비엔티안에 함께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언니는 이제 공항에서 근무 중이고요. 또 형부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 중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여기가 이제 송수 집사님 식당인데 이렇게 매일 식당으로 와가지고 송푸름 청년의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숙식은 언니 집으로 가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되게 예쁩니다. 키도 크고요. 여러분보다
못하지만. 예. 라오스에는 또 현지에 제가 제일 작네요. 어디 가나 제일 작습니다. 예. 라오스에 CBMC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은 또 라오스에만 있는 모임이 아니고요. 국내에도 있습니다. 273개 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업선교회 또 OMC 이런 모임이죠. 또 해외에는 130지교회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7,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일 집사님이 여기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매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특별하게 회원 중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요, 무역업을 50년 이상 하시면서 해외 선교를 이제 가슴에 품고 태국 신학교에 재학 중인 라오스 신학생을 돕기 위해서 논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태국 신학교에 있는 재학 중인 우리 그 라오스 신학생들을 돕고 또 앞으로 그들을 라오스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라오스 현지인 선교사 후보생을 선발하여 또 우리 현지 선교사로 파송할 비전을 또 보게 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수일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우리 팀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볼 때. 그런데 그 선입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을 보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상대방의 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 홍 장로님께서도 요번에 들어가시기 전에 송수일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조금 신뢰감이 많이 생기진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이제 3박 4일 동안 계속 포럼을 하면서 이분의 진정성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하면서 짧게 여기서 우리 송수일 집사님의 복음 인생 스토리를 다 말을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 송수일 집사님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정리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리밥 뷔페, 그리고 또 이제 청송 막걸리,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그 한때 유명했던 그런 체인점 사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사업들이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라오스라는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라오스라는 땅에서 또 나무 심는 사업에 이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또 그 나무 심는 사업이 또 실패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인생적인 역경을 겪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분이 모태 신앙이었는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은 마음 깊숙이 있어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라오스 땅에서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또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면서 천명이 뭔지, 나에게 천명이 뭔지, 그리고 나의 소명이 뭔지, 또 앞으로 나의 사명이 뭔지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그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분입니다. 또 현재는 아들 푸르미를 중심으로 또 4명의 직원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된 사업은 부동산 토지 중개업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국과 라오스에서 실패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히려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 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과 같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이 송 지사님을 통해 가지고 라오스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채도 사주고요. 아들한테도 골프채도 사주고 본인한테도 옷도 사주고 막 들어와요. 뭐 골프채 선물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인맥이 있다는 말이죠. 또한 한인 사회에서도요. 이분은 많은 우여곡절을 꺾으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워야 될 점인데 절대 적을 만들지 않는 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세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CBMC라는 기독교 산업인 모임에 본인은 어떠한 동기도 없이 참석을 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지속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푸름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잠시 푸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요. 송푸름 청년은 우리 심한결 목사님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길게 말할 것 없이 조용하면서 또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29세로 라오스 국립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식당 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도움으로 비즈니스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이번 단기 선교 일정 동안 매일 같이 동행하면서 포럼을 하였고 그 느낀 점을 같이 주고받고 포럼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복음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아 복음은 많이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마음의 확신은 있는 상태이고요. 당장 선교 사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훈련이 되어지는 가운데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바울팀을 도운 드디어와 같은 문서 사역자로 선교 사역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비된 자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 복음 메시지나 전도지,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이번에도 우리가 자료를 좀 가져갔는데 이것을 라오스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조금씩 천천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 흐름을 타는 가운데 번역을 하는 가운데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새겨질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했던 저 페오라는 24세 현지 대학생과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내년에 이제 약혼을 할 계획이고요. 사역 기간 중에 또 불신 교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이곳 선거지 땅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또 이렇게 메시지로 포럼을 하고 또 말씀을 주었습니다. 실제 페오라는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요, 라오스 지역에 정말 엘리트 사역 및 현지인 전도 또 문서 선교 등의 큰 문이 될 여성입니다. 그래서 송 집사님 그리고 송푸름 청년 그리고 페오라는 이 아가씨를 통해서 정말 3대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미래가 제 눈에 들어오는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3대는 나지 않았지만 한 나라를 놓고 3대가 미리 하나님께 지금부터 서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송푸름 청년에 대한 훈련 계획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렇게 송푸름 청년도 훈련 받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내리는 1차 합숙을 수료할 것을 이렇게 같이 권유를 했고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메시지에 은혜 받는 것 이전에 이 시대에 또 우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WRC 대회도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충분히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페오라는 아가씨는 1차 합숙에 참가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인 것 같고 같이 8월 달에 시간이 되면 같이 나와서 WRC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사역을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3박 4일간 이렇게 정말 많은 포럼을 하였습니다. 식사하면서 또 차를 이동하면서 그리고 또 메시지를 하고 난 뒤에 그런데 가장 큰 응답은요,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났고 또 앞으로 누가 정말 전도의 문이 되겠고 또 송수 집사와 송푸름 청년이 1차 합숙과 또 WRC에 참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송집사님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이 부자 간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관한 포럼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은혜였고요, 가장 큰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부산에서는 또 지금 송수혜 집사님 부인은 부산에 계십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 주원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딸하고 함께 출석하고 있고 딸이 이제 몇 년 후에 한 3, 4년, 5년 이래 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부인되는 집사님도 이렇게 라오스 땅으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마이크 울렁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꼭 이 자리에 서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제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정말 라오스 땅에 정말 송수일 집사님 그리고 송푸름 렘넌트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선교 시스템이 될 우리 페어라는 이 가정을 놓고 정말 동남아 5개국 살리 귀한 가정으로 선교사로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라오스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라별 모임 가운데 특별히 베트남 나라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라오스 선교지에 함께 우리 백 목사님과 선교국장 장로님 함께 인도 받으셨는데 저는 이번에 사역에 인도를 받는 부분을 보면서 그냥 라오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남아 5개국이라 했죠. 동남아를 위한 중요한 계획의 문들을 여는 그런 축복의 시작된 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출발하기 전에도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동남아 선교를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첫 걸음으로 어떤 일들 어떤 사역들 진행되었던 상관없이 주의 종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중요한 선교 현장에 발을 딛는 그 자체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동남아 입에 중남이가 늘 입에 붙어지니까 자꾸 중남이가 나오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동남아 선교에 기중한 하나님께 문들을 여는 그 시작이 아닌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큰 문들을 열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라오스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5개국 정말 선교에 기중한 응답들을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또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에 우리 선임 장로님들 앞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중심에서 우리 피택된 분들이 조를 이루어서 포럼이 진행되어지는데 참 너무나 축복된 시간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조 전도학교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시간에 우리 피택자들이 함께 인도받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전도학교 시간에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고요.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피택자들이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중직자들 많이 세워놨더니만,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번 세워진 피택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중직자들 많이 세워놨더니만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정적인 모든 신앙들을 여러분이 바꾸어 놓는 그런 축복된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세웠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그런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피택자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니까 수요일 날 또 참석하셨고, 오늘 또 보니까 저 경주에서 저희들이 거기 가봤는데 한 1시간 반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석을 또 하시고요. 참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미 세워진 중직자분들,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진짜 부럽습니다 이야기를. 뭐가 부럽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중직자로 세워질 때는 이런 훈련들이 없었는데 피택된 분들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쭉 보니까 지금 단계별 이렇게 훈련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지금 훈련 받는 분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냥 그분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걸 알거든요.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진짜 부러워해요. 정말 이 피택 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훈련을 통해서 진짜 복음 각인 체질 뿌리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말씀 받았던 것처럼 시대 흐름에 사람을 살리는 자로, 또 정말로 개인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로,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 분위기들, 그 교회 흐름을 우리 피택자들, 피택된 자들 통해서 바꾸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영적인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힘없고요, 그 힘 가지고 학업에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학업에도 증거를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우리 피택자 교육이 되어지는 가운데 전도학교 시간에 지금 5가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이번에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같이 정리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피택된 분들 요 5가지는 여러분 딱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 부분들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중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의 정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우선. 이건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말씀에 대한 정리라는 사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복음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과 생명이죠. 복음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과 생명인데, 이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정리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과 복음을 통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한 정리와 함께 또 오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에 대한 정리. 그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본문에 간절히 자기 몸에 육신의 질고를 놓고 얼마나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었던지 그거를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그걸 놓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어떤 기도의 응답 이전에 바울이 먼저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절에서 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그냥 읽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체험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부터 보면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 낫기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어짐으로 거기에서 힘을 얻는 그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힘,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먼저 중요한 기도부터가 아니에요. 기도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이 가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히 표현하지 못하는 신령한 사실들을 체험한 내용들을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고, 이 체험 이후에 바울이 자기 몸에 육신의 병든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답은 뭐냐?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9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내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게 네게 족하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없이, 영적인 이런 사실들에 대한 체험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병들면 기도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누구나 기도하게 돼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병들어도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정리로 힘을 얻지 못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문제 생기고 일을 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기도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어서 그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병들어봐라, 누구나 고생하면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결국 기도하게 되잖아. 맞는 말입니다만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 속에 나는 힘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 주신 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다 주셨고요. 그게 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9절에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10절에 말씀하고, 그 9절에 보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했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는 힘이 없으면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이 나의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말하지 못해요.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힘이 없으면은. 약한 것들 누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한 것들 숨기고 싶죠. 누가 자랑합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컴플렉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말씀이 정리되어져 거기에 대한 나오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은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삼저주를 해결한 이름이에요. 삼저주를 해결한 이름. 인생은 결국은 재앙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재앙받게 있는데, 그 재앙을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요. 왜 재앙받습니까?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입니다. 그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운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바울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인간은 기도가 정리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핵이 뭐냐?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복음을 응답과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있다면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분명히 가난한 자 같은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부욕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정리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먼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정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은요 세 가지에 빠집니다. 세 가지 문제에 빠집니다. 기도를 놓치게 되면 세 가지 문제에 빠지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기력에 빠집니다. 기도를 놓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을까요? 내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모든 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소년과 장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한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결국은 뭔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인생은 세상 앞에 서면 설수록 뭐가 오느냐? 나는 안 되거나 무기력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31절에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모든 인간은 한계 있는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요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 어느 누구도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세상 앞에 서면 설수록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의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보면은 이걸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뚜기 신앙이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뭐요? 메뚜기 같으이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오는 부분들, 세상 앞에 서면 설수록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 무기력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꾸 뭔가에 틀린 것에 집착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 틀린 것에 자꾸 집착에 빠집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 강한 문제들 보면은 거의 90%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90%는 거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 지나간 것을 붙잡고 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뭔가 거기 빠지고요. 그리고 거의 다 90% 지나가는 것이고 그 10% 정도만 진짜 문제인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들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해결되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 애서가 해결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어서 결국 또 다른 문제들 계속 연거푸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진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만이 해결되어야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 10%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 10% 정도도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냐?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집착에.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은 결국은 집착에 빠지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고요 지식이 발전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에 빠지면 안 돼, 빠지지 않으면 안 돼,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 시대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무기력에 빠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거 집착에 빠지고 그 더 깊이 들어가서 중독에 빠지는. 그래 앞으로 진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을 양육함이 있어서도 문화 자체가 워낙 지금 쉽게 이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뭔가 이 덩치는 큰데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지금 문화 자체가 그렇게 지금 너무나 약하게 만들어요, 아이들. 그리고 어디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힘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도가 여러분 매일의 삶, 사실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매일의 삶,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특별 기도하는 부분들 있죠. 특별한 일을 당해서 특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기도만 하면은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장소를 찾아야 되고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별 기도, 이거 사실은 좋은 겁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특별 기도하면 기도를 못 누리고 기도를 놓치게 돼요. 매일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매일 생활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보게 될 것이 있다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시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깊이 누리는 그 시간들이, 이 정시기도는 여러분 매일 할 수도 있고요, 한 주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든지 한 주간에 한 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개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있느냐, 그게 정시기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는 시간들. 사실은 정시기도는 뭐냐? 그래서 그 시간들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 통해서 나오는 힘, 그것 통해서 나오는 행복, 그것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면은 결국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 찾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힘 찾게 돼 있고 세상의 행복 찾게 돼 있어요. 물론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 유익이 됨이 있잖아요. 또 세상의 것 추구하면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뭔가 잠시 잠깐이지만은 행복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나 세상에 주신 행복은요, 결국은 더 큰 허무와 공허함을 남겨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되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신 문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시간. 이것도 없으니까 자꾸 딴 데서 힘 얻으려 하고 자꾸 딴 데서 행복 찾아 나가잖아요. 결국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너질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정식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24시 기도라는 것은요, 이 정시 기도가 사실은 나의 모든 현장으로, 또 만남으로, 직장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가지고 24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시기도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정시기도가 나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정시기도가 내 직업으로, 나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무시기도, 24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붙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가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예배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인도받죠. 여러분 새벽 기도도 특별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새벽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되어야 특별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 새벽 기도는 뭐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새벽 기도 시간 되면요, 새벽에 나와서 일찍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시간들 가지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육신적으로도 많은 여유 있음이 나오고요,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엄청난, 그래서 이 힘 가지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25시죠. 25시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 25시 응답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여러분 딱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곳에 빠지게 돼요. 무기력과 집착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특별한 날 특별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 그리고 25시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힘을 얻는, 이게 없으니까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힘을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주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다,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른 힘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힘, 성령의 역사, 그 힘을 소유한 자고 그 사실들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다른 보혜사를 주사,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말씀했어요. 이 부분들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보혜사를 주사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능받고 정인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의 성령 충만합니다. 다른 힘이죠. 그리고 이 힘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어요. 다 안다 했어요. 27절 보면
20절 27절 이사야 성령에서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기름 부으심 있게 되면은 다 알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받게 될 때 그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 다른 힘을 뭘 통해서 얻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식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행복하고 24시 기도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다스림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냐? 세상 살릴 수 있는 다른 힘을 얻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위로부터 땅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 해야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된 선물이 뭐냐? 복음과 말씀을 응답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도 복음과 말씀을 놓쳐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복음 없이 말씀 놓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비에 빠지잖아요. 정말로 복음과 말씀을 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면 기도라면,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 못하더라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단이 기도하면 내 삶도 전도도 다 모든 것 다 정리되고 끝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삶도 전도도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제목들 가지고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 교회 원래 주신 귀한 제목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린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핵심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우리 RU 주일을 놓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RU 주일을 놓고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죠.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세우신 중직자들, 여기에 피택된 분들, 삼 제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렘넌트들은 삼 서밋의 응답 가지고 시대적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 237개의 나라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팀이 나오도록 각 나라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결국은 차세대 선교사가 나오고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보고받은 것처럼 라오스 놓고 특별히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 선교에 귀중한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라오스와 또 동남아 선교에 귀중한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주일날 월요일날, 그 다음 주간 주일날 월요일날 교역자들 집중훈련이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또 그 다음 주가 2주간에 걸쳐 예배 마치고 월요일 하루 종일,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이 집중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들 가지고 특별히 시간 본부의 강사들 모시고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아마 주보에 나갑니다만 유년부 교사분들 훈련이 있고, 또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고요.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고, 우리 다민족 부에서도 참여합니다만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전문인 모임이, 음악 전문인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어지고 계속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교사 헌신 예배가, 중요한 교사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정일이라는 단어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의 답으로 주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과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가 정리되어지므로 한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